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봤던 95편부터 이제 뒤에 볼 100편까지 우리는 이 시편을 가리켜 신정시라고 합니다. 신정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신정시라고 이제 그렇게 내용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96편에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전체가 이제 13절로 되어 있는데 네 개의 연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뒤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인류 백성 온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또 송축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기 노래한다는 말이 지금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과 찬송과 기쁨과 영광으로 그 이름을 존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불렀던 노래가 아닌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가사로 새 노래로 부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똑같은 가사, 똑같은 곡조지만 우리의 심령,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같은 노래, 같은 찬양을 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과 감동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게 될 수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든지 혹은 곡이든지 하나님을 구태의연하게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 말씀을 선포하는 저 자신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을 새로운 감동으로 혹은 새로운 하나님의 기대와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주님의 그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잠잠히 있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안 돼 어려워할지라도 믿음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또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또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대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것을 지금 이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말로 한마디로 좀 마칩니다만은 이 단어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능하심과 그 기이하심과 놀라우심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다 담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지금 선포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더 지극정성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세상 가수들처럼 멋있게 그렇게 잘 불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걸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때 비록 곡조와 박자는 좀 틀리더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로 경배로 찬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신들보다 저는 지금 이 번역 이 말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신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하는 것보다 그러면 다른 신도 경배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거보다 더 경배하라니까. 여기도 경배하고 거기는 더 많이 경배하라는 그런 지금 이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저는 참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모든 우상들에게는 경배든 절이든 생각 자체를 하지를 말아야 되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경외할 대상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보다가 아니야 보다는 이게 비교급이기 때문에 보다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지극정성으로 경배를 하는 그런 대상이다.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쓰긴 썼지만 하여튼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신들이 창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만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존엄과 그 권위와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과 아름다움, 선하심이 충만하십니다. 어디에? 그의 성소에.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관장하시는 세상의 왕이 아닌 이 세상의 왕들의 왕 위에, 이 세상 모든 천하 만국 위에 삼라 만성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세 번째 연입니다. 7절로 9절 말씀.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 요 지금 세 번째 연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냥 예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예배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이 예배를 들으면 병이 고치고 뭔가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목적이 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여기 오늘 있는 것처럼 권능을 돌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사람들이 행한 그 능력, 그 권위,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권위와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든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8절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나아가라. 자, 우리가 아까 이제 7절에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4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가장 지극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단순하게 그냥 입으로 한마디 뱉듯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땐 진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계신 궁정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정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 마음이든 물질이든 최고의 좋은 것으로
가장 구별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상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고민과 염려가 있든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예배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장애해서는 안 돼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마음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자신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는 그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건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그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연입니다. 10절로 13절 말씀.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여기 7절에는 만국의 족속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10절에는 모든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만민들, 만국의 족속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백성들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공평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중국도, 일본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저 북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미국도,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또 유럽도 하나님 나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라 가운데 교회들이 있고 또 가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작은 집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요소마다 집단들마다 사람들마다 그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이 세계의 모든 만국들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제 13절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심고 과실이 나는 이런 자연 생명들, 과실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무슨 나무들이나 이런 곡식이나 이런 하늘과 땅이, 바다가 무슨 사람처럼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의 그런 의인화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 생명 같은 존재가
사람과 다른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노래할진데 사람인 하물며 우리들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나무도 곡식들도 새들도 물고기들도 하늘과 땅도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다면 오늘 우리야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을 믿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불만도 있고 원망도 생기고 화도 나고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우리의 선한 목자고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99마리는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대상이에요. 우리가 찢기고 상할 때는 하나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값지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은 건 값없이 얻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 희생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언카운터블 계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도 금쪽같이 아이들이 다칠까 넘어질까 염려하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그렇게 한다는 더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으면 부모의 그 모든 헌신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1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땅을 심판으로 임하심이로다. 여기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한다 하는 말이에요. 재판한다. 자,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판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이 표현보다는 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자, 그가 의로 세상을 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재판하시리로다. 물론 하나님의 이 재판,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제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벌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유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호와의 의, 체데크 하나님의 공의, 올바름 하나님의 바름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백성들,
나라들을 심판 혹은 재판을 하십니다. 이 재판이 꼭 무슨 법정에서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란 말이야. 이것이 같이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같이, 마치 하나님이 헤세드의 성품과 그 특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의 최대 그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이게 같이 동시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 또 하나님의 정의, 뒤에 나오는 이 진실, 에무나,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민들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니 이 세상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판장은 물론 공명정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거야. 영원토록 의로운 거야.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잘못을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고 책망을 받는 게 당연하죠. 죄를 졌으면서도, 잘못을 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길을 찾으면 안 되죠. 죄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또 폭행을 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조금 형량이 감해질 수는 있어. 양심에 따라서 또 반성에 따라서. 그러나 없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찾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의로 여러분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심으로 애무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 만민들, 백성들,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 의인과 악인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실 때 거기에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이 되면 거기서 변개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있을 때 언제 주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일 그런 일이 있으면 기회가 잃어버리니까 항상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소서. 그래서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모든 부조리가 제거되고 세상의 욕망 욕심으로 다스려지고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영혼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또 거듭나는 그런 삶의 변화와 역사와 개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임재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송축하며 영광 존귀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산 예배가 있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며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간증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열방 세계의 교회와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공평하게 또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다스려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